이번 가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가을의 은혜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 공부를 마쳐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이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변에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회일 거기에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이제 제가 부목사로 풀타임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교회를 놓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제 아버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님께서 제가 목회하기를 간절히 응원하셨는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목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친구들에게도 목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은강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가을이 참 아름답죠. 새벽에 나오면, 기도하러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한번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그냥 찾아와 왔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우리는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전도작전 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로 했는데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기도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꼭 나옵시다. 네, 이번 목요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여러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하여서 전하였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같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광야의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태풍 같은 바람이었는데 그 태풍 같은 그 무서운 바람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바벨론 제국은 해오리 바람 같은 병거를 이끌고 또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을 앞세우고 구름같이 쳐들어와서 유다 온 땅을 휩쓸고 초토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의 침대가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저는 의사의 무서운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MRI 검사를 받았는데 몸속에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작은 것이 터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와, 내가 이런 무슨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수술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부랴부랴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술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무서운 진단을 받는다면 나는 괜찮아, 난 수술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의젓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도 저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고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드메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거짓 진단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그는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인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실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평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거짓 메시지를 붙들고 의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놀라거나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남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움직임이 없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다 망가져 버렸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해파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상 일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초보자여 야마추어들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느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요?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바른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바람은 약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키질 아시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는 이 바람이 있어 키질하지 않습니까? 키질할 때 바람이 필요한데 이런 약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보내신 바람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받고 그들의 말들은 독수리같이 빠른데 이런 군대가 이제 이 땅에 몰려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뜨거운 강야의 바람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바벨론 군대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예레미야서 5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거나 또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줍니다. 이런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아무나 달리는 그런 사형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흉악범들이 달리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사랑의 모습도 있고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진노하시는 분도 모습도 있고 또 질투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제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진노하리라. 내가 질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참 자유하였습니다. 척박한 또양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자유함을 누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전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구역교회 모임지 가운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아야 능히 내 제자가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알아가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과 또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 전에는 서로 모르는 남남이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부부는 가정을 이루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나누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 만나는 사건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이키시라고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 심판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명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은 심판 이후에 유다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즉이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 이후에 벌어질 그 상황을 환상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번뇌였습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혼돈 그 자체로 변하게 되고 말았고요. 또 그리고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로 정신이 없고 이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새가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항무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군대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붕괴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 향한 심판을 거두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겠다. 다시 그들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유대 땅에 내리셨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될 때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민족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이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당신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의연하게 바라보질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큰 통증을 느꼈습니다.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의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모습이 심판을 받을 만큼 망가져 있구나. 예레미야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부었을까? 우리는 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심판을 통해서라도 유다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헨리 라우엔이 만난 하나님을 책으로 이제 발간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날다, 떨어지다, 잡다. 영어로 flying, falling, catching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헨리 라우엔은 독일을 여행하다가 한 서커스단의 공중근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공중근의. 이 공중근에는 두 사람이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 잡는 사람이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이제 공중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자신의 몸을 던지면은 하늘을 날면은 잡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네에서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헨리 라우엔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이 책으로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공중근에서 마치 잡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던지게 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던질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던질 때 하늘을 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 몸을 던지면 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는 사람이 나를 분명히 잡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몸을 던질 때 아무런 사고 없이 붙잡히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헨리 라우엔은 노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는 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를 받잡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라우엔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이 이번 가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